2013년 2월 20일 우리 셋째 주 수요일 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 4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다 같이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똥 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강의 오늘 쉬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지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지혜. 예. 하나님이 백성들이 누리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야곱과 그의 식구들, 특별히 2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야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생애 최고의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야곱, 더 이상 이제는 한이 없다고 하는, 더 이상 이 땅에 한이 없다고 하는 그 한을 푸른 그러한 그 야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야곱이 억제할 수 없는 최고의 눈물을 왜 이 야곱은 흘릴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애 최고의 기쁨의 눈물, 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의 눈물을 여러분들은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있어요?
근데 권사님들은 있는데 왜 우리 장로님은 아직 없어요? 기쁘면 눈물이 나네요. 예, 예. 하여튼 기쁘면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야곱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이런 기쁨의 눈물,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을 주셨는가? 왜 이렇게 정말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찾게 되고, 그 찾은 아들이 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봤지만, 첫째는 뭐였어요? 이 야곱의 예배, 얼마나 예배를 중요시 여겼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춥잖아요. 비 온 날 뒤에 얼마나 날씨가 춥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은 쉬자, 뭐 오늘 같은 날 예배 안 드리면 어떠냐 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공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집에 앉아서 지금 7시 뉴스, 8시 뉴스를 보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중심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극적인 눈물,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기쁨의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이 야곱은 인간적인 정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을 처음엔 믿지도 않았습니다. 얘기를 해도 고지를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가 보낸 그 왕이 타는 수레를 보고 이것이 진짜구나 깨닫고서, 여러분, 이 야곱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부엘세바로 뭘 하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이 부엘세바는 누가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까? 누가 제사를 지냈던 곳이에요?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맹세우밀이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부엘세바인데, 이 자기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히 여겨가지고 제일 먼저 가서 이 야곱은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사람은 충분히 기쁨의 눈물을 흘릴만 한 줄로 믿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을 허락해 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에, 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이것은 기도하는 생활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너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애굽으로 두려워 말고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가 그토록 꿈에 그리고 마음에 새겼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이 생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극적인 눈물, 그 무엇에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기쁨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야곱의 가정은요, 연합하는 가정이었어요. 연합, 예? 하나로 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온 가족이 이민을 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전부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다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에 야곱의 가족만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수많은 가나안 거민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냐고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를 했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기쁨의 눈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그들이 돌아올 땅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돌아올 곳이 어딘가, 돌아올 곳이, 이곳은
그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애굽이라는 곳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거기 가서 여러분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돌아올 곳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만약 여기서 죽거든 내 뼈를 어디다 묻어달라고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다가 나를 장사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왜? 돌아올 곳이 있다고 하는 것,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요셉이 이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요셉을 맞으러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정령되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그러한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의 후손을 바다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지금부터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연대를 좀 이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연대.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100세였죠.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어요. 그러면 이삭이 장가를 가서 야곱을 낳을 때, 그렇죠?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가 몇 세였어요? 이삭이 60세였어요. 그리고 야곱이 장가를 가서 그 요셉 맞나요?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맞죠? 그 다음에 요셉이죠. 요셉을 할 때 이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가 몇 세였어요? 91세 정도 됐어요. 90세 정도. 그러면 이 아브라함 때부터 현재까지 몇 세예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몇 년 동안이에요? 요셉을 낳을 때까지가 100세에다가 60세에다가 몇 세요? 90세죠. 그러면 251세 정도 됐죠. 그러면 요셉이 몇 살 정도에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어요? 몇 세 정도에? 30에 국무총리가 됐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바로가 이 요셉을 결혼을 시켰어요. 몇 세 정도에? 35살 정도에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35살 정도 붙여봅시다. 그럼 몇 년이에요? 280년, 85년 정도. 이 정도 대략,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 됐을 때에 이 집 모든 식구가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에다가 아들 둘이 있으니까 몇 명이에요? 전부 다 요셉하고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3명, 73명, 현재까지 73명이죠. 근데 여기에 여자들은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주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70명이야. 그러면 요셉의 아내하고 그 집 식구가 아들 둘하고 한 74명 정도 됐겠죠. 28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한 74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몇 대예요? 아브라함이 1대, 그 다음에 이삭이 2대, 그 다음에 야곱이 3세, 4세까지 걸리는 기간이 보통 한 280년.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식구가
70명밖에 안 됐어요. 70명 정도밖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30년 있었어요. 그러면 430년에서 285년 빼보면 얼마예요? 이게 계산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거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금방 아는데 이거 숫자로 계산하는 게 잘 몰라. 그러면 430원에서 285원 빼면 얼마예요? 예? 155. 이게 금방 돈으로 계산하면 금방 나온다니까. 155년 정도 차이 나는데,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하면서 몇 명의 숫자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예? 장정만 60만, 장정, 어른만. 그러면 여자랑 노인이랑 애들이랑 다 합하면 몇 명이에요? 200만. 285년, 300년에 걸쳐서 70명밖에 안 됐는데, 이 430년에 걸쳐서 200만이 됐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몇 배예요? 몇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훨씬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로 하여금 골칫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에 이 야곱은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 이름 그대로 야곱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줄 수가 없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려졌을 때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가 흡족하게 하면 이 성경 전체에 기록된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연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다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달라지는 것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면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 그 아들을 두고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야곱이었다면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정말 저는 아들도 없지만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는데 그 애굽 땅, 풍요한 땅에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과연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을까 깊이 생각해보고 반성해보고 또 회개해봤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장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으로 이 야곱이 이주하게 되는데, 애굽의 바로 앞에 이들이 애굽에 섰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왔을 때 바로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데리고 왔으니까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22년 동안 애굽 문화를 배워왔고 12년 동안이나 바로 밑에서 나라를 다스려온 요셉은 12년이 아니죠. 이제 17살에 가서 13년 동안 그 감옥에 있고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국무총리가 돼서
지금 거의 몇 년이에요? 이제 한 7년 정도에서 한 9년 정도. 그러니까 풍년이 지나고 한 흉년이 한 2년 반 정도 됐으니까, 그때 됐으니까 거의 한, 그렇죠, 이 애굽 문화를 배운 기간이 꽤 오래되네요. 바로의 저 누구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18살부터 지금 30한 4, 5년까지 배웠으니까 몇 년 동안이겠어요? 거의 몇 년이에요? 한 18년? 20년 가까이 이 애굽 문화를 배운 거예요. 애굽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애굽 문화와 애굽 문화를 모든 걸 다 배웠다면, 글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그런 걸 배워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정도의 이 요셉이 되었는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온 지 20년 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영어 잘하세요? 그 우리는 뭐 했어요 지금? 이 요셉은 애굽에 가가지고 벌써 애굽 말을 다 배우고요, 정치를 배워서 국무총리였는데, 나는 이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나는 미국에 온 지 30년도 훨씬 넘었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국의 무슨 국가의 정부의 뭐 기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세상을 헛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내가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뒹구적거리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나는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셉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지혜가.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지혜를 요셉에게 주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꿈을 가진 사람이었음이 여러분 요셉인 것을 여러분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걸 줘요, 지혜. 여러분, 지혜는요 복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돈도요 지혜 있는 사람이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여러분 돈도 벌을 수 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말해요, 세상 머리 굴리고 세상적으로 여러분 계산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많은 지혜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 이 지혜를. 요셉은 이것을 알았어요. 지혜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하기를 원하시고 돈 벌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뭘 받아야 돼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 여러분, 요셉이 왜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꿈을 내세갈 수 있는 지혜, 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 이 지혜를 받아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40장을 살펴보면 요셉이 얼마나 지혜가 출중한가를 오늘 우리는 그 요셉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 식구들이 처음에 이 람셋이라고 하는 고센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셉이 그 형제들 중에서 이제 형제들이 왔으니까 자기 위에 상관인 바로 왕에게 우리 형제들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일개 나라의 국무총리인데, 근데 그 형제들 중에서 몇 명만 뽑았어요. 몇 명을 뽑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다 기억이 나야죠. 예? 몇 명만 뽑았어요? 5명. 형제 중에 5명만 뽑았어요. 그래서 다 세운 것이 아니라, 형제가 그때 몇 명이 데려갔어요? 형제가 몇 명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 내려갔어요? 아니,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냐니까? 요셉을 빼고 11명. 아니, 뭐 잘못 드셨나? 11명. 예? 11명 중에서 몇 명만 골랐다고요? 5명. 5명만 데리고 가서 이
바로에게 보였어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11명의 그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가지? 어째서 5명만 데리고 이 바로 앞에 가서 그것을 보였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직업이 무슨 업? 목축업. 우리는 목축업을 해왔다. 이것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가 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구해야 지혜가 어떤 지혜가 있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말을 잘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언어의 지혜. 언어. 여러분, 말 한마디가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근데 우리는 말을 잘 못해요. 가려서 할 말, 안 해야 할 말,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 이런 언어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없어요. 근데 요셉은 이미 자기 형들을 다 이미 테스트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어떤 놈이 멍청한 놈이고 어떤 놈이 지혜 있는가를 이미 다 그 금잔을 다 자료에다 넣어보기도 하고 말도 시켜보고 전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5명을 뽑았겠어요? 말 잘하는 사람, 언어의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누구 앞에 세워요? 바로 앞에 세우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 놈이면, 야, 너 직업이 뭐냐? 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저 요셉이 그러는데요, 우리 직업은 원래 다른 거였는데 이 목직업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하는 5명을 뽑아서 바로 앞에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직업이 뭐냐? 물어보니까 전부 다 우리는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람셋이라고 하는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하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목자면, 우리는 이 목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짐승. 예?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애굽 문화는 농사를 짓는 문화입니다. 농사. 그래서 그 당시 애굽에서는요, 이 짐승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인간으로 대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칠고 또 피를 항상 봐야 되고 짐승을 잡아서 먹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축업이다 그러니까 멀리 뛰어서 우리 가축까지 같이 좀 돌봐달라고 하는 이 부탁을 이 바로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지혜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이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잠시 여기가 머물 곳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미국 땅도요, 여러분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우리 갈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 미국 생활도 재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미국에 왔는지 매일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야. 빨리 가면 되는데 가지도 못해. 여기 토전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매일 한국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성공 못해요. 여기서도 성공 못하는 사람이 한국 가면 성공하겠어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이것을 디딤돌로 생각하고 점프할 수 있는 점프대로 생각을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 아, 미국은 내가 잠시 거쳐가는 곳이다. 내가 여기서 토전을 마련하고 내 자녀들이 잠시 사는 곳이다. 내가 갈 곳은 저 하늘나라고 내가 더 갈 곳은 더 좋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미국 생활이 기쁜 거예요. 여기가 만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 언어의 지혜가 있었어요. 남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지혜,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우리도 무엇보다도 이 언어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들,
이 언어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관계는요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도 많이 중요로 하지만 그 사람 말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고요, 말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품위가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들 보면요 침이나 택택 뱉고 처음부터 말하는 것이 욕부터 시작하고요, 겁부터 주는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젊은 사람들 보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놓칠 수 없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많이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그 말 자체가 전부 지식덩어리예요. 지식덩어리. 말 자체가 전부 다 교훈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씁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먼저 이 지혜, 언어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신앙의 자존심을 우리가 말해주는 지혜입니다. 신앙의 자존심. 오늘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영권이 있어야 되는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하는데, 그리고 바로를 축복하게 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요셉은 지금 자기 식구들이 무슨 잘나서 지금 이 애굽에 온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왔어요? 빌부터 살라고 온 거예요. 빌부터 살라고. 얻어먹으려고 지금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인 아버지를 세워서 말이에요, 바로를 어떻게 하게 해요? 축복하게 해요. 축복하게 해. 여러분, 여기에 바로 무슨 죄가 있냐면 영권이 있어요. 영권. 이 요셉의 영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뼈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뼈대를 갖고 있는, 가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바로에게 보여주기로 원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왜 자기 식구들이 애굽 땅에 와서 살아야 하며 무엇 때문에 이곳에 정착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권을 나타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다 그냥 눈치나 보고 다 해빈하려고 그러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영적의 분별력의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영적 분별력의 지혜를. 그래서 자기 아버지로 하여금 바로를 축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가 된 권세는 절대로 굽지 않는 법이에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영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축복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축복권이 있다는 걸. 왜 그래요? 이미 자기의 작은 아버지요, 큰 아버지, 큰 아버지죠. 야곱의 형 에서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축복권을 누가 뺏었어요? 야곱이 뺏었어요. 하나님의 영권을 중요시 여기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요셉도 그것을 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야곱에게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게 할 때에 장자가 누구예요? 장자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예요? 장자가 에브라임이죠. 그리고 차자가 므낫세죠.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오른손으로 안수를 해야 돼요? 장자에게 해야 되잖아요. 에브라임에게.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손을 어긋 맞춰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것을 요셉이 보면서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아니다, 이게 맞다.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가 대신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아버지의 축복권, 이 영권, 영적인 지혜를 이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지혜를 그래서 여러분 가져야 돼요. 이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늘 어디 가서 뭘 해도 당당함이 없습니다. 늘 빌어먹는 삶을 살아요.
기가 죽어 사는 거예요. 기가 죽어서. 요셉은 비록 애굽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 영적인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이 영적인 지혜. 그래서 어디 가서 떳떳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왕을 갖다가 축복하는 그 축복권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우리도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신앙의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이 영적인 지혜의 분별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에게 주는 이 지혜, 영적인 분별력의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지혜를 주세요. 물질을 관리하는 지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 물질을 관리하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물질을 관리하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돈을 벌기보다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이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그 음식을, 그 곡식을요 그냥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팔았어요. 팔았어. 전부 다 팔았어요. 나중에는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땅을 잡히게 했어요. 땅도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축을 잡히게 했어요. 가축도 없으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몸을 팔게 했어요. 신부를 팔게 했어요. 노예로 써서 음식을 주게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물질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애굽 백성들은 편하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풍요롭게 살았어요.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요셉에게는 그런 지혜를 줬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거품을 빼고, 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없으면 그것을 사게 해서 나라가 점점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은 점점점, 여러분, 음식도 줄이고요, 모든 것을 절제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불경기가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위축을 해야 됩니다. 줄일 건 줄여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는 이것을 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절대로 음식을 그냥 주지 않았어요. 곡식을 그냥 주지 않았어요.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부자가 됐겠어요. 나라가 얼마나 재정이 많았겠어요. 다 나라 땅입니다. 다 나라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다 나라 거예요. 사람도 나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그 권력이 막강하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요, 불경기 때 돈 버는 거예요. 불경기 때.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호경기 때 다 잘 나갈 때 돈 벌면 돈 못 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호경기인데 돈 못 버는 사람은 그것은 바보 아니면 천치죠. 정말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이런 때 돈을 벌어야 돼요. 이 불경기 때. 남들이 안 된다고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도 달라고,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물질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나 봐. 예? 나는 뭐 이제 나이가 다 먹어서 사업도 안 할 건데 나하고 상관없다? 여러분, 꼭 물질만 그렇습니까? 사랑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풍요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풍요를.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너는 그렇게 하냐? 저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못하지만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없을 때, 힘들 때 여러분 지혜를 구해서 그런 지혜를 달라고,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세요. 그게 요셉이 가진 지혜입니다. 우리가 13절로 14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해서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무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그랬어요. 요셉은 양식을 그냥 주지 않냐고 다 사먹게 해서 애굽의 돈이 바닥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을 위해서 각자 짐승을 또 팔라고 16절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땅을 팔게 하고 이제는 사람도 노예로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땅도 사람의 몸까지도 빼앗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은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을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가축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자족할 수 있게끔, 자숙할 수 있게끔, 낮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8절에서 우리가 주려 굶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여 숨기지 아니하이다. 모든 것을 있는 대로 다 그대로 내놓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없으면 절대로 그 흉년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물질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더 이 애굽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힘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좀 그런 지혜를 주세요. 요셉도 하나님 앞에 다 간구하고 기도해서 얻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요셉 스스로가 만든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요, 마지막으로 요셉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줬어요. 22절에 보면 제사장의 전지는요, 사지도 아니었어요. 사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사장들에게는 그냥 공짜로 줬어요. 그래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돈과 짐승과 땅 그리고 몸까지 노예로 사들인 요셉은 그들에게는 토지와 종자를 주어서 추수의 5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이제 다 사람도 나라 것이고 짐승도 나라 것이고 땅도 나라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애굽이 큰 부자가 됐겠습니까? 누구한테 대들 사람도 없어요. 누가 원망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또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다 걷어가지고 5분의 1씩은 추수해서 다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도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삼성 보세요. 계속 부자가 됩니다. 여기 예? 누구예요? 애플, 예? 거기 보세요. 계속 돈 법니다. 뭐 되네 안 되네 그래도요, 잘 되는 거 잘 돼. 왜? 이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들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장사 잘 되는 곳은요, 이름만 할 수 없이 장사가 잘 돼요. 안 되는 집이 문제지 장사가 잘 되는 집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요셉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물질을 다스리는 그러한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요셉에게는 돌아올 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갈 곳, 내가 돌아갈 곳이야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은요, 겸손해져요, 안 겸손해져요? 죽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살 날이 10년, 20년밖에 안 된다 생각을 하면은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우리가 가야 할 땅 그곳에 있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저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아들에게, 요셉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죽거든 내 뼈를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유언하고 죽는 그러한 야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갈 땅이 어디예요?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우리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라보며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욕심 많이 내지 마세요. 욕심 그렇게 내봐야 몸 축나고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저께 그 콧대기 많은 땅을 파가지고요 상추를 심었는데, 그 욕심이잖아요. 그것도 차라리 상추를 한 40-50%치 사 먹었으면 아마 상추로 김치를 담고도 남았을 거야. 그것을 좀 맡겨보겠다고 땅을 판다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끙끙 앓았어요. 근데 내가 아침에도 생각을 했어요. 이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땅을 파봤어야지. 이거 땅을 파보지 않고 이게 농사를 앉아보니까 다 몸으로 떼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안 쓴 그 모든 그 심줄은요 다 아픈 거예요. 다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느낀 게 그거예요. 야, 그런 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건데 내가 왜 땅을 파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헛된 시간을 또 보냈는가 생각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미워지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도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 요셉 같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요셉은 어떤 지혜를 받았다고요? 첫 번째로는 언어의 지혜. 무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언어의 지혜가 이 요셉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무슨 지혜? 어떤 지혜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혜, 이것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요, 물질을 관리하는 지혜. 네 번째는 돌아갈 곳을 아는 지혜, 최종적인 목적지를 아는 지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모범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실제적인 인물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실제적인 인물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실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처럼 살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이 누리는 그 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삼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오늘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가져야 되고요, 소망을 가져야 되고,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까? 그래도 요셉처럼은요, 원망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그 자기가 어렸을 적에 배웠던, 그 아버지로 배웠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 꿈과 소망을 버리지 않냐고 살아갈 때 모든 슬픔과 근심과 어둠이 변해서 빛과 소망과 유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비오는 이 하루, 추운 이 날씨에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요셉이 가졌던 그러한 지혜를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도 그런 지혜를 얻어서 남은 여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이 기쁨을 주고 형제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